마태복음 6장 2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로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사면 전도 축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들을 텐데 그에 앞서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포스터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조성동 목사님께서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현재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교 신학박사 학으로 그동안 수학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사회활동, 교회 사회 참여에 대해서 늘상 지금까지 힘써 오셨고요. 라이프 오프 대표로서도 사역하면서 많은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물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좀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기 앞서서 시 한 편을 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우리 목사님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좀 이렇게 좀 잘 보이게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현종 시인의 시입니다. 방문객. 그 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도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오늘 이 시를 여러분에게 좀 먼저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 기존에 우리 교회 성도들로 익히 교제를 나누고 함께하던 분이 아닌 누군가의 초대를 받고 온다는 것은요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초청을 받고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용기 내어셔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교제를 통하여 예비된 풍성한 은혜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내딛는 첫 발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복된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더 귀한 만남이, 더 자주 귀한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방문객이라는 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을 초대하여서 귀한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 모실 때에 할렐루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 소개받은 조성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기대했던 만큼의 인사가 안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우리 존경하는 허겸 목사님 또 서신 자리 서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반갑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 앉아가지고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오랫동안 고생하셨겠다. 저 얼굴을 어떻게 계속 보고 저렇게 계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제가 어디 가가지고 뭐 설교를 하거나 뭐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면 꼭 농담 한마디 하고 시작합니다. 예. 여기서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너무 진지하게 절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 꺼내겠네요. 예, 전에 어느 시골에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예, 할아버지가 전화가 왔는데 서울 사는 친척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몇 월 며칠 날 결혼한다고. 알았다고.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그 강남 고속터미널 뒤에 가면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다고. 할아버지가 이게 따라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발음이 어려워서 그래서 어디 그랬더니 메리어트 어디 메리어트 어디 메리어트 하다가 할아버지가 혼자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메리아스 호텔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외웠어요. 메리아스 호텔로 간다. 자, 당일이 됐어요.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어디 가자고 해야 돼요? 메리아스 가자고 해야 되는데 분명히 머릿속에서 메리아스였는데 입으로 튀어나오기는 런닝구 호텔 갑시다 이래버렸어. 예. 근데 이제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머릿속하고 말하고 잘못 나온 걸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딱 멀거니 이제 앉아서 있는데 택시가 가다가 섰어요. 어디 섰을 것 같아요? 그렇죠. 메리아스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메리아스도 아니고 런닝구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택시 기사한테 당신 대단하다고, 내가 메리아스도 아니고 런닝구 가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호텔을 내려줬냐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 전에 어떤 손님이 탔는데 예술의 전당 가는데 전설의 고향 갑시다 이런 거 자기가 내려준 적도 있다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괜찮아요. 하나 더 할까요? 예.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어요.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돼가지고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항상 주일 예배 같이 봤으니까 잘 아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성장했나 궁금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모여 있는 유년부에 전도사님한테 한 주 바꾸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른 예배 드리고 내가 그날은 유년부에 가가지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겠다. 그러고 바꿨어요. 그래서 그날이 왔어요. 그래서 은퇴를 앞둔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에게 예배 인도를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 목사들 하는 말로 죽을 수다가 안 돼가지고 급히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래도 담임 목사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한 방은 보여줘야지 싶어가지고 전도사는 못하는 목사만의 한 방은 뭐예요? 축도. 그래서 축도는 해주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는 하고 축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앞에 개구장이 두 놈이 있었는데 이 두 놈이 축도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놈이 옆에 있는 놈 옆구리를 쿡 찌르더니 야,
목사님은 왜 기도하는데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냐? 이렇게 보니까 옆에 있던 놈이 하는 소리가, 야, 설교를 저렇게 못했는데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그러더래. 예, 제가 어디 가서 꼭 이 소리 하는 건,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제가 런닝구 가자 그래도 여러분 어딜 가 있어야 돼요? 메리아스에 가 있어야 돼요. 아, 그 소리 하려고 그랬나 보다. 택시기사 이상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마지막에 축도를 안 하고 제가 나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대답은 안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이름이 잘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책은 그래도 우리들이 가끔씩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이 뭐냐?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입니다. 책 제목은 가끔 들은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1976년도에 이 책을 썼습니다. 1970년대는 미국이 가장 번창했을 때입니다. 세계에서 산업이 가장 발달되고 가장 부자였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의 살림이 맨날 같이 늘어나고 번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에리 프롬이 철학자로서 심리학자로서 이 미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부자는 돼가는데 마음이 공허하더라. 지금 뭔가 비어있더라. 정신적인 빈곤함이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소유냐 존재냐. 그 책 내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겁니다. 인간은 소유지향적인 인간이 있고 존재지향적인 인간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소유지향적인 존재는 어떻겠습니까?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많이 채워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존재지향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스스로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던 내가 무엇이 없던 간에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으로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타입이냐? 주체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주변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든 관계가 없어요. 나만 행복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거죠. 난 행복하거든. 남이 뭘 가졌든지 간에 나는 그냥 내가 행복하니까 자신만만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에릭 프롬이 소비지향적인 소유지향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고수하려고 이게 존재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소비지향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고수하려고 전전긍긍하거나 거리끼는 일이 없기 때문에 대화에 활기를 가지고 임한다. 그러니까 소비지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거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존재지향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하고 만나서 즐기고 이런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부자 있습니까? 저 부자들을 좀 알아요. 부자들을 만나서 여럿을 만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분석을 해봤어요. 돈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의심이 많아요. 누가 나한테 말 걸고 나한테 친절하게 하고 나한테 가까이 오면 혹시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나한테 친절하게 굴다가 나중에 돈 빌려달라고 그러지 않을까? 나하고 좀 친한 척하다가 나중에 나 팔아가지고 나한테 손해 끼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람 만나는 걸 극도로 꺼려해요. 의심이 많아요. 저도 사람을 이렇게 부자인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저는 주로 학교에서 모금 담당이라 만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 막 얘기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40분 정도 지나가지고 후원 좀 하시죠 이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만났는데 그분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30분 되면 대화를 끊어요. 분명히 막 기분 좋게 막 가고 근데 여기까지 가요. 그분은 의심이 많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안 넘어가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 와서 나한테 말 걸어주고 나한테 친절을 항상 땡큐죠.
내가 뭐 잃어버릴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즐겁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리 프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인생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더 많이 가진 인생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스스로에 집중하는 인생이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재산이 많다고 행복하진 않죠. 소유가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게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그건 우리를 편리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가진 게 있으면 좀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누리면서 살 때 내가 좀 더 삶의 질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더라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라오스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라오스 가보셨어요? 라오스의 별명이 뭐냐? 시간이 멈추는 동네예요. 거기 가면 평화로워요. 그래서 참 좋대요. 그래서 저도 여행을 가봤어요. 갔는데 그 수도에서 이제 여행지를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를 탔는데요. 우리나라 국도보다도 못해요. 말이 고속도로지 포장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웅덩이가 파진 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일본 고속도로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니 우리나라는 어쩜 그렇게 고속도로를 많이 만들어놨지?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특히 경부고속도로가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옛날에 경부고속도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경부고속도로가 언제 만들었는지 아세요? 1970년이에요. 1970년 7월 7일 날 완공을 했어요.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질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라는 걸 처음 만들 때 1970년도에 처음 만들 때 우리나라는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찬성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너무 명확하게 대답을 하시죠. 아무도 동의를 안 했어요. 왜? 아니 땅덩이도 좁고 결정적으로 차가 없는데 고속도로를 만들어 뭐 하냐고 다들 반대했어요. 그걸 뚫고 만들었다는 게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예.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졌을 당시입니다. 저 벌판에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시력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저 고속도로에 차가 지금 몇 대 있을까요? 한 서너 대 있는 것 같아요.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예, 한 서너 대 있는 것 같아요. 그 차가 진짜 없었어요. 차가 진짜 없었어요. 근데 저거를 만든 게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죠.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저는 성격이 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들고 파요. 그랬더니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맨 이쪽에 있는 사진이 그 준공 기념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준공 기념비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추풍령 휴게소에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기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면 저쪽 경상도 쪽에 추풍령곡에 있잖아요. 거기에 휴게소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공원이 마련돼 있어요. 가다가 한번 쉬고 한번 보세요. 그럼 저 추풍령 휴게소에 저 탑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반대 방향으로 올라오면 그 다음인가 휴게소가 무슨 휴게소가 있냐면 금강 휴게소가 있어요. 금강 휴게소에 뭐가 있어요? 예. 이영자가 가르쳐 줬잖아요. 도리뱅뱅이 있다고. 맞아요. 휴게소에 도리뱅뱅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강 휴게소에 잘 찾아보면 그 휴게소 내에 없어요. 휴게소에서 좀 그렇게 산길로 좀 가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서울 부산간 고속도로 순직자 위령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다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일부러 찾아가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거길 찾아가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게 그 기념탑인데 추모비인데 위령탑은 믿는 분이 하셨는지 하여간 저 고속도로 모양이에요. 근데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놨죠. 이 위령탑답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참 놀란 게 뭐냐면 저 고속도로를 까는데 순직하신 분이 77명이에요. 77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냥 공식적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공식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77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이 고속도로가 보통 400km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428km예요. 그러면은 제가 나눠 보니까 대충 한 5, 6km마다 한 명씩 돌아가신 거예요. 5, 6km마다 한 명씩 돌아가셨어요. 이 경부고속도로를 지을 때 세계가 믿질 않았대요. 저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고속도로를 어떻게 짓느냐.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본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고속도로를 짓겠느냐 다들 비웃었답니다. 근데 저걸 지어낸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는 기계를 쏟아부어가지고 고속도로를 짓는데 우리나라는 기계가 없었대요. 저걸 인력으로 지어낸 겁니다. 인력으로. 심지어 사람들 동원해서 그 건설회사에서도 하지만 공병대들이 투입돼가지고 군대가 투입돼가지고 저걸 다 완성을 했는데 일본보다 더 빨리 지었대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우리 그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목숨 걸고 저걸 지은 거예요. 정말 목숨을 바쳐서 저걸 지은 거예요. 제가 참 감동적으로 봤던 게 뭐냐 하면 7월 7일 날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대전 인터체인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경수 여사하고 개통식을 해요. 그리고 7월 8일 날 저 유령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기서 참배를 하고 머리를 숙여요. 군인 정신 같아요. 이거 짓는 것도 군인 정신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이래야 살겠다 싶으니까 밀어붙여서 했지만 내가 전우라는 개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당신들 덕분에 이렇게 했다. 우리가 살아보려니까 정말 목숨 바쳐서 했는데 당신들 덕분에 이렇게 됐다. 아마 그런 이야기겠죠. 참 우리가 빠르게 발전하긴 했어요. 그죠? 네. 1961년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이죠. 그 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느냐 하면 82달러였어요. 82달러.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11만 원이에요. 11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통틀어 가지고 1인당 얼마씩 벌었느냐, 전체 그 생산을 놓고 1인당 얼마씩 벌었냐 딱 나눠 보면 1년에 11만 원 벌었대요. 그 당시에 우리가요 한 달에 10,000원을 못 벌었어요. 10,000원을 못 벌던 때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60년이 지났어요. 2021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0년 만에 21년도에 35,000달러가 됐어요. 하나로 계산을 해보면 4,700만 원이에요. 4,700만 원. 몇 배가 뛰었는지 아세요? 430배가 올라갔어요. 우리의 소득이요 430배가 늘어났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그때에 비해서 430배 행복합니까? 아니 그때에 비해서요 한 4배라도 우리 행복할까요? 좀 비관적이지만 그때보다 우리가 행복하긴 할까요?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결과는 결국 자살률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 소개해 주실 때 라이프 오프 대표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3,978명입니다. 14,000명이 한 해에 자살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여기는 담대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가면 대부분 이렇게 말하면 놀라는데 담대히 저를 쳐다보시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해에 자살로 인해서 14,000명이 죽습니다.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 해에 14,000명이 자살로 인해서 죽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은 잘하시는 걸로. 하루 평균에 365일로 그걸 나눠보면 하루 평균에 38명이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시간에 한 1.5명? 그것보다 더 많이 죽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한 시간 동안 어딘가 대한민국에선 1.5명이 자살로 인해서 죽습니다. 자살이 우리나라 사망 원인 5위입니다. 5위입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그다음 자살입니다.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가 빠르게 성장은 했지만 이 정신적인 거,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죠. 정말 제가 심각하게 보는 건 뭐냐 하면요, 연령대별로 제가 오늘 통계표를 보는데 연령대별로 이제 그 사망 원인 순위를 매겨놓은 게 있었는데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40대, 50대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이에요.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끔찍한 걸 봤는데 뭐냐면 20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 밑에 퍼센테이지가 써 있는데 52.7%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52.7%, 20대 52.7%. 그 자살난에 20대 사망자 중에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비율이에요. 20대 중에 절반 이상이요, 자살로 인해서 죽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40대에 가면 한 20% 되고요. 50대가 되면 한 10% 돼요. 여기서부터 사망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50대 자살이 장래가 있으면요, 10명 중 하나는 자살이라는 거죠. 참 이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자살이 많을까요? 우리가 소유지향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엇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가 불쌍하다고, 그리고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될까요? 우리나라가 원래 그러진 않았죠.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자살률을 1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OECD 자살률 평균도 되지 않았었어요. 언제? IMF가 오기 전까지. IMF가 오고부터 자살률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우린 뭐가 변했죠? IMF가 오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돈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최고예요. 그래서 생명이 절대적 가치고 돈이라는 건 상대적 가치인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돈이 절대적 가치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상대적 가치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죽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간다라는 거죠. 전 우리나라 남자들 참 불쌍한 것 같아요. 내가 남자라 그런지. 근데 실제적으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50대 남자들이에요. 50대 남자들 손 들어볼까요? 없으세요? 쑥스러워 말고 드세요. 예, 저기 계시고. 목사님도 당장 50대시고 들고 계세요. 예, 여기 세 분 계시고, 예, 주변을 둘러보세요. 들고 계세요. 들으세요. 예, 주변을 둘러보시고 나가실 때 어깨를 두드리고 나가면 한 생명을 살리리라 믿습니다. 남자들이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생각하는 그 꿈이라는 거는요, 그냥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그냥 돈 벌어서 애들 공부한다고 그럴 때 뒷바라지 해주고, 우리 가족 살 수 있는 집 마련하고, 여유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외식이라도 하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애들 데리고 여행이라도 가고, 그래서 돈을 벌어요. 근데 돈 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하둥바둥하고 살아야 겨우 버는 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저당 잡혀요. 돈 벌면. 그러다 보면 애들 얼굴 볼 새도 없고, 애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알 수도 없고, 부인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얼굴 마주대고 밥 한 번 먹을 새도 없고,
그러다 보면 가정이 어려워지고 행복이 날아가요.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에릭 프롬이 50년 전에 소유냐 존재냐 하면서 이 인류를 향해서 던진 질문이 오늘 이 한국 사회에 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소유로 행복을 이룰 수는 없어요. 존재로, 아니 존재 자체로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을 찾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자주 보던 성경 구절이죠. 성경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5, 6, 7, 8장이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의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서 뭐 하늘을 나는 새에 대한 비유와 들의 백합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서론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재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전 이걸 보고 참 재밌게 생각된 게 뭐냐면 2000년 전 살던 사람들도 우리랑 다르지 않구나. 그때도 돈에 마음이 가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저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요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재물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구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돼서는 안 돼요. 심지어 재물이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재물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실 자리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요번 아파트 청약 내가 걸어놨는데 꼭 당첨되게 해주시옵소서. 예.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는 종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가 주인인지를 알아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이걸 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건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 그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질문하세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살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자꾸 뭘 놓치고 살면요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뭘 입고 살 수 있을까? 뭘 마셔야 될까? 이 고민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요. 근데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그냥 먹는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마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좀 더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이 약 먹는 거 저 옆에 있는 저분보다 내가 더 잘 먹었으면 좋겠다. 이 약 마시는 거 내가 저분보다 더 잘 마셨으면 좋겠다. 이 약 옷 입는 거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더 비싼 옷 입었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의 욕심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욕망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근데 왜 먹고 왜 마시고 왜 입는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먹고 왜 마셔요? 목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왜 옷을 입어요? 내가 해함을 당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요 이걸 놓치고 만들어요. 저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것 마시고 더 좋은 옷 입으려고 아둥바둥하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숨 끊어지는 줄 모르고 살아요.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걸 모르고 살아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놀랍죠. 2000년 전부터 인간은 그러고 살았어요. 그게 욕망인걸요. 이걸 제어하라.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돌보는 자도 없고 입히는 자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거두고 입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들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 부분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이 말씀이 와닿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비참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낮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들풀 같다는 얘기겠죠. 내일 나궁에 던져준 그 들풀 같다는 거예요. 요즘 참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인생 참 이렇게 처참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뭐 1포, 2포, 3포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연애도 못하고 가정 꾸리지도 못하고 애 낳을 생각도 못하고 그러다가 점점 늘어나요. 직장 포기해라, 뭐 포기해라 막. 그래서 5포다, 7포다, 9포다 그러더니 요즘 그냥 M4로 해서 얘기가 귀찮은 거 그냥 나머지 다. 마지막에 잃어버린 게 뭐예요? 꿈을 잃어버렸대요. 젊은 애들이 꿈을 잃어버리면 도대체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같은 아저씨들은 괜찮을까요? 직장 관두고 나서 뭘 해야 될지 암담한 순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르신들은 인생 다 사서 쓴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느 책에 보니까요, 80대, 90대가 노후 걱정 안 되는 거예요. 몇 살까지 살아야 돼요? 100살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80이 돼도 아직 20년 동안 나 어떡하지? 90이 돼도 내가 10년 동안 어떻게, 그런 생각하면 다들 어렵고 힘들죠. 제가 근데 자살 예방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느꼈는데요, 사람들이 왜 죽는가 제가 잘 살펴보니까요, 죽는 게 그렇게 두려운데, 죽는 게 그렇게 무섭고 어려운데요, 사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인생이 절망됐는데 아직 50년 더 살아야 된대. 아직 70년 더 살아야 된대. 그 사는 게 더 두려워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비참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주는 그 들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들풀을 입히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들풀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 하물며. 저는 이 한 단어가 저를 무너뜨렸어요. 이 한 단어에 좀 무너졌어요. 하물며. 하물며 너희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낮아진 자존감에 무너져 내려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이 들풀보다는 낫지 않느냐. 내가 그 들풀도 입히는데 너희를 책임지지 못하겠느냐. 하물며. 이 단어에는 이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무리 너희가 부족하고 아무리 너희가 실패하고 아무리 너희의 미래가 암담해 보여도 이 들풀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들풀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제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인생 살다 보면요, 딱 막다른 골목이 있죠. 딱 부닥치는 데가 있어요. 사방 다 막혔고 하늘을 쳐다볼 구멍도 안 보여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들은 무슨 생각해요? 기도해야지. 내가 믿는 거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기도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더 매달려야지.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기도해야지. 이럴 때는 기도 열심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죠. 근데 정말 절망에 빠지면요, 이게 안 나와요. 하나님한테 실망됐기 때문에, 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한테 실망됐기 때문에 기도 잘 안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나 구해 주신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구해 줄 거라는 믿음도 있는데 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짐승처럼 껄껄 우는 것밖에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가지고 기력이 안 돼가지고 신음소리밖에 안 나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무슨 기도해요? 무슨 생각이 나요? 그때 여러분 하물며 하고 기도하세요.
약속했잖아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무슨 기도고 이것 때문에 들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약속해 주셨잖아요. 들풀도 입히는데 너 하나 내가 못 구해주겠냐 그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럼 지나가더라. 예수 믿는 재미가요 이거예요. 정말 절망됐을 때 나한테 돈 던져주고 집 던져주고 그런 예수님은 아닌지 몰라도 그래도 그때 하물며 하면서 신음소리라도 내고 그 신음소리 들어주는 한 분 있다는 이 믿음, 나에게 이 위로 주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시대가 정말 어려울지라도 이 하물며 기도 하나로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구절이 참 재밌습니다. 정말 서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읽은 거예요, 본문을. 마지막에 무슨 구절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네. 그리하면 아니 지금 어렵고 힘들다는데 내가 구해줄게 그 얘기 해주시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만 바라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혼자 살면 나 혼자 밥 벌어먹고 이게 바쁜 사람들인데, 나 혼자 구원해달라고 그거 기도하기 바쁜 사람들인데 교회로 모이니까 선한 일 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많은 사람들 구원하고 전도하라 그 말이죠. 오늘 그래서 새생명 전도 축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교회 든든히 세워서 이 세상에 소망 전하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십자가 보면서 혹시 저희가 한번 살 길 있지 않을까 그 소망 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통하여서 이 땅의 복음이 편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